마태복음 22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6쪽에 해당됩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아멘. 이 땅에 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도 여러분 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천국에도 혼인이 있어요. 그 천국의 혼인에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궁금하잖아요. 한 동네에도 누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 동네에 소문이 다 나면 일가 친척까지 그 혼인의 그 잔치에 참여하잖아요. 그 예식장을 가지 않습니까? 야, 누가 혼인을 한대. 이 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큰 경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혼인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혼인을 합니다. 그럼 누구랑 결혼할까? 하나님의 사랑의 배필은 누구일까? 그게 누구냐면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 예수 믿는 성도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혼인의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여러분들이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의 종착은요, 혼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남자, 여자의 사랑의 만남은요,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100명이면은요, 90명이 뭐라고 하냐면은 다시 태어나도 난 저 사람하고 안 만나 그러더라고. 90명이 똑같은 얘기야, 거의 다. 10명 정도가 나는 그 사람하고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혼인한 다음에 다시 살아보고 싶어. 한 10명 정도가 그렇고 90명은 다시는 안 만날 사람이다. 만나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그만큼 인간의 이 사랑은 가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10명 정도는 참 행복하고 너무너무 행복해. 저 사람 만난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 후회함이 없는 그야말로 천국 같은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대개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집은 들어가면은 항상 사랑이 넘칩니다. 그냥 행복에 그야말로 그 깨가 쏟아집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 집은 들어가면 그냥 천국 생활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죽으면 마찬가지로 또 천국 가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혼인잔치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어떤 집이냐면은 갈릴리의 가나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가나라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혼인잔치 집에 초대를 해서 어떤 집을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 지역은 제가 가봤습니다. 포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저도 포도주를 몇 병을 사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집에 가셨어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하고 예수님 마리아, 육신의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한참 잔치가 있는데 그 혼인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집에서 술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인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취했습니다. 사람이 취하고 나면은 이상한 행동이 나와요. 술에 취하면은 술 마귀가 역사를 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잔치집에 주인은 말도 못하는 당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는데 마침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 나이가 30살입니다.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 나이 30인데 총각입니다. 어머님하고 같이 그 집을 갔어요. 근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아우성인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한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이 혼인은 내 혼인이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혼인이 따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혼인합니다. 누구랑 혼인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혼인합니다. 제 집이 그래도 이시조선의 왕손입니다. 제 집이. 효령대군 자손이에요. 제가.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을 때 제 집안 식구들이 다 이제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데 저하고 8천 되는 아저씨가 서울의 방배동 방배역 3번에 보면은 청권사라는 효령대군 묘소가 있어요. 거기서 이사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교에 이 사람이 깊은 관심을 가졌던 분이에요. 그분이 제 할아버지 산소에 오셨어요. 관을 내리는데 그 관 위에 흙을 넣기 전에 빨간색, 파랑색으로 뭘 만든 조형물인데 그걸 제 할아버지 관 위에다가 던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저씨, 방금 넣으신 게 뭡니까? 나도 처음 보는 거라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8천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냥 이렇게들 하걸래 나도 따라서 하는 건데 얼핏 듣기에 말이야 죽고 난 다음에 혼인한다고 그러대. 죽고 난 다음에 혼인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거 파란 것이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성 이런 걸 나타내는 표식이에요. 조그마한 손가락만한 것을 2개를 넣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혼인하는 것입니다. 유교 집안이었거든요. 제 집이. 유교 집안이면서 또 불교 집안이고 제 집안이 전통적으로 그랬어요. 이제 다 기독교로 바꿨지만은 기독교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유교도 전해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표식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8천 아저씨가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원조는 여기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사람은 신과 혼인합니다. 저를 따라서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혼인합니다. 네. 사랑의 결정적인 것이 그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남녀의 사랑은요, 그것이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요, 끝이에요. 아무 의미를 못 찾아요. 그리고 대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대개 보면 이혼하는 사람도 숱하게 많습니다. 왜? 인간의 사랑의 만남은 여기에는요, 그 사랑의 정수의 해답이 없어요. 다만 사랑의 그 기쁨이 있는 것, 오랫동안 그래도 갈 수 있는 것은 거듭난 예수 믿는 성도들이나 그 가정이 천국같이 되지, 그렇지 않는 가정은 얼마 못 갑니다. 사랑의 그 진수와 수명이 오래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하는 거예요. 혼인집인데 포도주가 떨어져요.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남녀의 사랑의 만남은 그 포도주의 맛이요. 빠른 사람은 신혼여행 갔다 와서도 맛이 뚝 떨어지고서는 남남되는 집도 많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라는 사람, 삼성의 회장님도 남이 돼버렸어요. SK의 최태원 회장님도 이혼을 했습니다. 돈을 떠나서 행복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즉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남녀의 혼인은요, 포도주는 무엇 때문에 먹어요? 맛 때문에 먹는 거예요. 취하는 맛. 근데 그 포도주 맛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인간의 혼인은 포도주 맛이 떨어지듯이 맛이 떨어집니다. 그럼 영원히 안 떨어지는 사랑의 맛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혼인에 내가 참여했을 때 거기서는 맛이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혼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의 혼인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이 30살 때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다. 다 떨어진 거예요. 그때 어떻게 좀 해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자기 아들 예수님 보고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 좀 해결 좀 해봐.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혼인이 아니라 이 소리예요. 내 혼인이 될 때에 예수 믿는 성도들과 함께 혼인이 될 때 그때는 포도주 맛이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영원히 가도록 써 있어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포도주 떨어진 그 항아리 6개에다가 예수님이 물을 부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물을 부었습니다. 제자 시켜서, 이 종들을 시켜서. 그 다음에 가서 떠다줘라 그랬어요. 근데 물이, 포도주를 넣은 것은 물인데, 갖다 그 하객들한테 나눠주니까 그 빈 항아리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포도주가 나오는데, 야, 그 맛이 굉장한 겁니다. 훨씬 좋은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빈 항아리에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한 거예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줬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진짜 맛있는 포도주를 이제야 내놓냐 이거죠. 처음 맛본 포도주는 맛이 없더라. 훨씬 맛있는 거.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혼인, 거기서 만들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포도주 맛인 것이에요. 너무나도 황홀한 맛이 우리에게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이 혼인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성도와의 혼인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천국의 혼인잔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천국 혼인잔치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초대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혼인잔치를 앞으로 할 건데 다 믿고 오너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잔치집이든지 들어가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왕이신 천지를 지은 왕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소를 잡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소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지는 소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그냥 해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소를 잡은 겁니다.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예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하나님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내가 죄인인 걸 압니다. 내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기에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끼고 아끼는 유일한 하나의 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값으로 죽은 거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는 그냥 용서 안 됩니다. 반드시 다른 짐승이 하나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죄는 그냥 용서가 아닌 피를 흘려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쓰여졌던 피가 짐승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즉 염소나 송아지 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송아지의 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죄는 대개 본번에 우리 몸 때문에 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 저와 여러분들이 몸에
근성 자체가 죄성이 흐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죄 없는 것 같으죠? 우리 몸에 죄의 피가 흘러요. 그래서 피를 흘려서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은 피가 죄를 해결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육체로 죄를 지었고 내 육체를 하나님이 죽일 수 없으니까 다른 육체, 짐승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 짐승이 바로 소였던 것입니다. 그게 죄 없는 소. 그 죄를 1년에 인간이 죄를 짓고 짐승이 대신 죽은 건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보고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속죄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죄를 용서받는 1년 동안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 날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걸 꼭 했어요. 히브리서 9장 7절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반드시 피가 뿌려지는데 사람이 죄는 짓고 죽음은 소가 죽었던 것입니다. 이 죄가 이 송아지 역할, 이 소의 역할을 한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소는 순진한 동물이잖아요. 덩치는 커도요. 어린애가 풀 뜯어 먹으러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예, 학교 갔다 왔냐? 예, 할아버지. 저 뒷단에 가서 저 소 좀 가서 풀 좀 먹이고 와라. 예, 할아버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큰 소, 저보다 몇 배나 더 큰 소를 제 집에 어린이집에 소가 2마리였었거든요. 그 끌고 가면 소가 따라와요. 그 덩치 큰 소가. 풀도 먹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가면 집에 가면 또 따라와요. 이 소는 순진한 동물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죄는 지었고 너를 대신해서 이 소는 죽어야 된다. 우리 죄값은 그냥 용서가 아닙니다. 반드시 죽어서 짐승이 죽어서 해결됐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죄는 짓고 이 죄를 대신해서 다른 짐승이 죽었던 것입니다. 큰 죄를 지어서는 송아지가 죽었고요. 염소, 양, 비둘기 이 순진한 동물들이 대신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들이 억울하게 죽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가져오지 말아라. 괜히 쓸데없이 소만 잡는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내가 원해서 이 피제사를 이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네 죄를 해결해 줬는데 이거 맨날 해봐야 내 마당만 더럽힌다. 가져오지 말아라. 여러분 이 7월 10일이면은요 1년에 한 번씩 사람들이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피제사 드리는 제단은요 피가 범벅이 돼서 강같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많은 죽음이 흘렀는지. 짐승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피비린내가요 거기에는요 파리가 달라붙고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그걸 해마다 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안 지키를 원하는데 인간은 계속 죄를 짓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져오지 말아라. 억울한 짐승만 죽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져오지 말라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1장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제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받아요. 왜?
죄를 뉘우치고 죄를 안 지키를 바라는데 자꾸 죄를 지으니까 이 짐승의 피제사, 이제 너희 인생들을 위해서 이 짐승의 피제사를 내가 받았었는데 필요 없다, 가져오지 말아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죄는 짓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본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다 해서 내 죄로 내가 심판받아야 되면은 천당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0% 지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는 다 죄 구더기 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죽이면 천국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려고 자기가 희생 제물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잘 들으세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이 짐승의 피로는 사람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한 몸이 누구냐면은 바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죄값을 여기서 해결해 주는, 그게 피 흘려 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대신 죽이는 독생자요 자기 소예요. 저를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죄를 산같이 짓느라고 바빴고 마귀에게 속아서,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죄가 있어요. 욕심죄, 자랑하는 죄, 잘난 척하는 죄, 남을 판단하는 죄, 시기하는 죄, 남을 도적질한 죄, 음탕한 죄, 불렬의 죄. 인간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현미역으로 들어오다 보면은요, 그냥 바글바글한 죄덩어리입니다. 그 죄를 사실은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소를 준비해 준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독생자 예수예요. 오늘은요, 이 예수를 잘 쳐다보셔야 돼요. 그래서 죄는 내가 짓고 심판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지으셔서 못을 친 겁니다. 네 죄 때문에, 네가 두 손으로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두 손에다가 못을 친 거예요. 내가 걸어다니면서 짓는 내 두 발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두 발이 못이 쳐진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쓴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누굴 미워하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그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몸 안에 있는 내장까지 다 쏟으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너는 그냥 거저 믿어라. 우리는 천국 가는 걸요, 죄값은 그분이 다 피를 쏟아서 내장까지 다 쏟아졌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너는 그냥 거저 믿어라 이거예요. 믿는 건 내가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같이 영원히 살고자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속죄의 제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너희 죄가 합법적으로 다 해결됐으니까 너희는 거저 믿고 그냥 공짜로 오기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돈을 바쳐서 가는 것도 아니고 눈물을 많이 흘려서 가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기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거저 믿은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을 하나님이 확 열어주신 거예요. 거저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제발 믿어라 하는 거예요. 제발 믿어라. 믿습니까? 이게 바로 화목이에요. 다 용서해놓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 부르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로 6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원수 마귀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죄 덩어리 인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지난 날을 볼 때 눈물 범벅이라 할 수밖에 없는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값의 해결을 마귀는 우리에게 죄 덩어리로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 죄의 해결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을 친 거예요. 해결은 또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간에서 믿기만 하면 죄 해결이 다 끝나고 기분 좋게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찔렸고 십자가에서 누구 때문에? 우리라는 이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복수잖아요.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런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상했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속는 줄도 모르고 일생을 죄의 덩어리로 그 구덕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그가 대신 징계를 받은 거예요. 죄는 내가 짓고 매질은 그분이 다 만든 거예요. 그분이 매의 징계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대 맞아야 될 죄를 예수님이 대신 100대를 다 맞은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은 시원한 거예요. 죄의 용서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사람마다 각자 다 죄의 사연들이 다 달라요. 집집마다 다 달라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우리는요 내가 매를 맞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었구나, 나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겁니다. 믿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냥 너는 죄를 평생 일생 동안 죄를 지었지만 다 그 죄는 내가 예수에게 다 해결했으니까 너는 그냥 고맙게 받아들이기만 해, 요거예요. 이것도 못한다면 그건 바보 천치죠. 그렇죠? 그게 바로 믿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드려요. 죄값으로 내가 나의 소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가 잡았으니까 네 죄를 다 해결했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고맙게 받아들이고 믿기만 해. 그러면은 믿는 순간에 너는 영생 얻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생 얻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영생 얻은 사람. 할렐루야. 공짜로 믿는 거예요, 이건. 그 다음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심판 안 한다 이게요. 이제 죄 때문에 심판받을 일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 가는 사망길에서 천국 가는 생명길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림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젠가는 떠나요. 대개 보면 100살 안에 거의 다 떠나요. 이 세상은 마귀가 있어가지고 많은 죄를 지었지만 이 세상 떠날 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천국입니다. 왜? 죄 심판이 여기서 끝났어요. 안 믿은 사람은 내 죄값을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재수 없이 심판을 받아줘? 지옥 가서 내가 심판 받을래 하는 사람은 이리 가는 거예요. 예수 믿겠습니까? 믿으셨습니까? 그럼 윗동네예요. 근데 아니야, 나는 지옥 가서 내 몸으로 그냥 유황불에 튀길래 하는 사람은 이리 내려가는 거예요. 자, 윗동네 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윗동네. 난 윗동네야 하는 사람. 할렐루야. 손이 무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건 공짜입니다. 지금 천국 가는 사람은요, 공짜를 밝히는 사람이 천국 가요. 아셨습니까? 공짜 좀 밝히세요, 제발. 네. 자,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것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꼭 보세요.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죽었구나.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매를 맞았구나. 이거 예사일이 아닙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뜨겁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때 그 혼인잔치를 보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혼인하고 상관이 없는 혼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혼인이 바로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이분이 다시 내려오셔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믿은 사람을 사랑의 배필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어찌됐든 아이를 둘을 낳고 셋을 낳고 넷을 낳았든 이렇게 살았든 저렇게 살았든 가정들을 꾸리면서 살으셨는데 그 혼인의 맛이 별거 아니에요. 몇 년 지나면 그 맛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혼인의 황홀한 맛은요, 예수님하고 혼인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혼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청하시는 거예요. 믿고 나와 혼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천국 혼인잔치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이 초대장에 네가 믿고 나의 신부로 오너라, 이 소리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 신비한 비밀로 싹 감춰져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그래서 성경에는 비밀이라고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이라는 건 다 몰라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게 아니에요. 믿은 사람에게만 이것이 공개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공개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공중에서 호련히 우리가 다 변화됩니다. 바뀌는 몸으로 가요. 우리 중에 키도 작은 사람이 있고 키가 너무 큰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성질이 어떤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건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믿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하나님이 확 바꿉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순식간에 바뀝니다. 이때 성도들이 현재 있는 몸에서 변화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흙 속으로 되어 있고 아니면 화장한 사람들은 공중에 떠다니겠죠. 하나님이 그걸 다시 탁 결합해가지고 확 바꿉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은 분입니다. 순식간에 지은 분입니다. 이걸 다시 우리의 몸을 바꾸는 것도요, 우리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식은 죽 먹기보다도 더 쉬워요. 순식간에 확 바꿔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믿으세요. 바뀌는 몸은 신기해요. 우리 가운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할머니가 104살 된 할머니, 그 아드님이 오늘 저희 교회에 나오셨는데,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그 며느리 환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행복한 교회를 가거라. 내 아들을 데리고 꼭 가거라.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대.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다 죽은 사람은 다시 이 땅에 온다니까요. 변화되는 몸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미 돌아가신 우리의 어른들도 예수 믿은 사람은 다시 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의 몸도 그와 같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완전한 몸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어느 화가가 그린 거예요. 근데 바뀔 때에 두 개의 옷을 입어요. 하나는 속옷이고 하나는 겉옷입니다. 바뀌는 몸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가 죽으면 장례를 치를 때 삼배로다가 대략 옷을 해서 입히죠. 천국을 들어가는 몸은요, 속옷은 세마포 옷을 입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세마포 옷은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 하얀색입니다. 이건 속옷이에요.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옷입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사람의 몸은요, 깨끗한 속옷으로 세마포 옷을 입힌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한테 이 사실을 믿으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왈가불가하고 죄도 많이 져요.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 예루살렘 왕 솔로몬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여자든 아니면은 지식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다 헛되도록 일장춘몽 속에서 허물을 느끼도록 되어 있어요. 진짜 사랑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를 믿을 때 사랑의 눈이 떠져요. 사마리아에 결혼을 6번 한 여성이 있어요. 주님이 내 남편 불러와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여성이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난 남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네 말이 맞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다고 그런 거예요. 왜?
진짜 내 남편은 바로 나다 이 소리입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답이라니까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남편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곧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혼인은 우리가 예수님과 만났을 때 혼인해보고 나면은 그 혼인의 맛을 제대로 알도록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도 이스라엘의 혼인은 이런 식으로 해요. 우리나라는 대략 예식장이 사죠.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지금도 혼인을 합니다. 이때의 신랑은 예수님이고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옷을 2개 입는다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가려주는 것이 세마포 속옷입니다. 이 하얀색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거룩한 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기 16장 4절에. 이게 속옷입니다. 우리가 바로 입는 옷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님의 혼인이 이제 시작된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의 아내가 준비된다고 됐어요. 이게 다른 뭔지 아세요?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예수의 혼인의 배필로 우리는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신분이 바뀝니다. 굉장한 신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입는 옷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돼 있어요. 이게 속옷은 깨끗한 세마포예요. 하얀 옷이에요. 바로 이 그림을 보세요. 이것이 대략 신부가 입는 웨딩 드레스, 하얀색이죠. 성경에 이걸 맞춘 거예요. 성경에 하얀색이라고 나오니까 세마포. 그래서 결혼식장에 여성들이 신부가 입는 옷이 하얀 드레스가 바로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이건 속옷입니다. 겉옷이 따로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겉옷입니다. 이 겉옷은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치장한다고 돼 있어요. 속옷은 단순한 하얀색이고 겉옷은 보석으로 금으로 술을 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2개의 옷을 입어요. 속옷은 죄를 가려워주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용서된 옷을 입게 될 것이고, 이 속옷만 있는 게 아니고 겉옷도 있는데 이 겉옷은 신부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가 전부 다 금으로 쑤가 나가지고 보석이 달리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믿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가 겉옷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잘 하시겠습니까? 대충 하시겠습니까?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혼인할 때 속옷은 기본적으로 다 똑같이 입어야 하얀색으로. 근데 겉옷은 다 다릅니다. 금으로 수놓은 옷을, 보석으로 수놓은 옷을 겉옷으로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부가 주님, 제가 주 예수님과 혼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하는 것이 그 겉옷에 다 수가 박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이 구원의 옷은 세마포의 하얀색이에요. 기본적으로 죄를 가려주는 옷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 피로 가려지는 거예요. 겉옷이 또 있어요. 그 겉옷은 공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랑은 예수님은 사모를 써요. 옛날에 사모 관대를 쓰죠. 남자는, 신랑은.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신부가 입는 보석으로 입는 겉옷이에요. 자기의 신앙생활 어떻게 했느냐가 그 겉옷을 입고 예수님에게 혼인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져요. 내가 현재 남자인데 예수님하고 혼인하면 예수님은 남자고 나는 그럼 바로 뭐야? 나도 남자네?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남자 여자지만 이 예수님과 공중 혼인잔치가 되면은 우리의 몸이 전부 다 여성으로 확 바뀝니다. 이해되십니까?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순화도다. 수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시편 45편 13절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다 신부가 되어서 들어가요. 근데 그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 그 예복이 바로 뭔지 아세요? 겉옷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 예복은 헬라의 원문을 보면은요, 이것이 속옷이라고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예복이라고 써 있죠. 그 예복은 겉옷이라고 돼 있어요. 즉 금과 보석으로 단장된 겉옷을 입고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복, 겉옷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속옷만, 세마포 옷만 입은 거예요. 겉옷이 없는 거예요, 신부가.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즉 하나님이 종들에게, 천사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수의 피를 믿은 사람은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에서는 쫓겨납니다. 신부의 주역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묶여서 내보내라 그래 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쫓겨납니다. 신부의 주역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예수의 피는 죄를 가려주는 세마포 속옷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겉옷으로, 금으로 술을 놓고 보석으로 꾸며지는 겉옷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생명의 귀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외식 추구하는 엉터리 신앙이 아니라 참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을 가슴에 뼛속 깊이 새기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신앙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이후에 주님을 만났을 때 참으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하는 칭찬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주여 복의 복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에 겨운